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가서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조도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깨끗한 범행이 무엇인지를 설하신 후에요. 깨끗한 범행이 바로 37조도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7조도품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섭보살의 물음에 따라 열반을 얻기 위한 방편을 설명하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84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옵니다. 그 10가지 생각, 경전에서는 10자에다가 생각상자 써서 10상을 잘 닦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경전 내용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필경이 곧 열반이오면 이런 열반은 어떻게 얻겠나이까? 선남자여 만일 보살마하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10가지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이 사람은 열반을 능히 얻으리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하나는 무상하다는 생각이요. 둘은 괴롭다는 생각이요. 셋은 내가 없다는 생각이요. 넷은 먹기를 싫어하는 생각이요. 다섯은 모든 세간이 즐거울 것 없다는 생각이요. 여섯은 죽는다는 생각이요. 일곱은 죄가 많다는 생각이요. 여덟은 여의려는 무언가를 여의려는 그런 생각이요. 9번째는 멸한다는 생각이요. 10번째는 사랑할 것 없다는 생각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마하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 10가지 생각을 닦으면 이 사람은 필경의 열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능히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리니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하게 비구의 뜻에 적합하며 나아가 우바이의 뜻에 적합하다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요. 844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섭보살이 먼저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이름하여 보살로부터 우바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는다 하나이까? 네, 이렇게 가섭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두 가지니 하나는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이미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라. 무상하다는 생각이 두 가지가 또 있으니 하나는 거친 것이요. 또 하나는 미세한 것이니라.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관찰할 때에 생각하기를 세간의 물건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안의 것이요 또 하나는 밖의 것이라. 이 안의 물건이 무상하게 변해서 달라지느니라. 내가 보건된 날 때, 어렸을 때, 컸을 때, 장성하였을 때, 늙은 때, 죽을 때 그런 시절들이 각각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안의 물건이 무상한 줄을 아느니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보건된 중생이 어떤 이는 비대하고 얼굴빛과 기운을 구족하였으며 가고 오는 행동이 자제하여 장애가 없으며 혹은 병들어 시달리고 얼굴빛과 기운이 쇠약하고 얼굴이 초췌하여 자제하지 못하며 혹은 재물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하고 혹은 창고에 보물이나 쌀
쌀이나 음식이 가득한다는 말이겠죠. 창고에 가득하고 혹은 빈궁하여 간데마다 궁색하며 혹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혹은 한량없이 나쁜 법을 구족하나니 그러므로 아내 법이 결정코 무상한 줄을 아느니라 하느니라. 또 밖의 법을 복원된 종자 때, 싹틀 때, 줄기 때, 또 잎필 때, 꽃필 때, 열매 달릴 때 그런 시절들이 각각 같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바깥법들을 혹은 구족하고 혹은 구족하지 못함으로 온갖 바깥에 있는 것들이 결정코 무상한 줄을 알지니라. 보는 법이 무상함을 관찰하고는 다시 듣는 법을 관찰하게 되나니 모든 하늘들은 묘한 쾌락을 구족하게 성취하고 신통이 자제하거니와 5가지 쇠하는 모양이 있다 하니 그러므로 바깥법이 무상한 줄을 아느니라. 또 듣건된 겁이 처음 생길 때의 중생들은 훌륭한 공덕을 각각 성취하여 제 몸의 광명으로 비추고 일월을 빌리지 아니하다가 무상한 세력으로 광명이 없어지고 덕이 감손하였다 하며 또 들으니 옛적에는 전륜 성황이 있어서 사천하를 통솔하고 칠보를 성취해서 크게 자제하지만 무상한 모양을 깨뜨리지 못한다 하며 또 땅을 보더라도 옛적에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편안히 널리 퍼져서 살게 하되 수레바퀴 둘 만한 빈 곳도 없었으며 온갖 기묘한 약이 모두 생장하고 숲과 나무에는 과실이 무성하더니 중생이 점점 박복하게 되어서 이 땅도 다시 세력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나는 물건들도 저절로 소모되었다 하니 이런 것으로 안팎의 물건들이 모두 무상한 줄을 알 것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거친 무상이라고 하느니라. 네. 첫 번째가 몸을 이렇게 예를 들으셔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아내 법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바깥의 것은 바깥의 나무나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꽃이 필 때, 줄기가 필 때, 열매 맺을 때 이런 것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친 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거친 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미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거친 것을 관찰하고는 다음에 미세한 것을 관찰하나니 무엇을 미세하다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온갖 밖의 물건들과 나아가 티끌까지도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벌써 무상함을 관찰하나니 왜냐하면 파괴한 모양을 구족하게 성취한 영혼이라. 만일 미래의 색신이 무상하지 않다면 색신의 10가지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무엇이 그러면 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색신이 무상한 10가지는 하나는 액체이던 때이고 두 번째는 망울질 때 이렇게 망울이 생길 때 세 번째는 껍질이 생겼을 때 색신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살덩이가 되었을 때 색신이 무상하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사지가 생겼을 때이고요. 여섯 번째는 갓난아이였을 때 일곱 번째는 어린이로 조금 자라났을 때 여덟 번째는 소년 시기가 됐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아홉 번째는 장년이 되었을 때 또 열 번째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이니라. 보살이 관찰하기를 액체이던 것이 무상하지 않다면 망울지는 어떤 몽우리가 생기는 것을 망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몽우리가 지는데 이르지 못하고 나아가서 장정 때가 무상하지 않다면 마침내 늙은데 이르지 못할 것이며 이 여러 시절이 찰나찰나 멸하지 않는다면 점점 자라지 않고 일시에 성장할 것이나 이런 일은 없으므로 찰나찰나 미세하게 무상한 줄을 알지니라. 네, 이렇게 미세한 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액체에서부터 사람이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미세한 무상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두 번째가 괴롭다는 생각을 가지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은요, 846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전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괴롭다는 생각을 당나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괴로움이 있는가? 이 괴로움이 무상을 인하여 있는 줄을 깊이 아나니 무상으로 인하여 있음으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받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연으로 무상하다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무상한 인연으로 안팎의 괴로움을 받나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채찍으로 때리고 꾸짖고 욕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모두 무상으로 인한 것이라 하며 다음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몸이 무상한 그릇이니 그릇이 곧 괴로움이며 그릇이 괴로움인 연고로 담는 법도 그 그릇에 이 무상한 그릇에 무상한 몸에 담는 법도 괴로운 줄을 관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괴롭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열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을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세 번째는 무아라는 생각을 하면 열반에 들게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아라는 생각에 관련된 경전 내용은요. 8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전 내용입니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또 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멸하는 것이 괴로움인 줄을 관찰하나니 괴로움이 나고 멸하는 것이므로 무상한 것이며 나와 내 것이 아니라 해서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다시 관찰하되 괴로움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괴로움이니 많이 괴롭고 무상하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내가 있다고 말을 하겠는가. 괴로움이 내가 아니면 무상도 그러해서 이와 같이 오음도 괴로움이며 무상하거늘 중생이 어찌하여 내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느니라. 다음에는 온갖 법이 다른 화합이 있다고 관찰하나니 한 화합으로부터 모든 법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법이 모든 화합의 결과도 아니며 모든 화합은 다 자기의 어떤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화합이 모두 다 똑같은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화합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성품도 없는 것이고 물건의 성품도 없고 그렇다고 자제함도 없느니라. 모든 법이 만일 이러한 모양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내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하느니라. 네,
여기서 무아라는 무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열반에 들게 되는데 그러한 무아를 생각하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음이 다 괴롭고 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딱 정해져 있는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음식을 싫어 여인은 생각을 해야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요즘에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생각하시면서 열반에 들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시면 네, 음식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내용이요. 847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이는 내가 없다고 관찰하고는 다시 먹기를 싫어하는 생각을 관찰하면서 생각하기를요. 만일 온갖 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면 어찌하여 먹는 것을 위하여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나쁜 업을 일으키는가 하느니라. 만일 중생이 먹는 것을 탐하여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나쁜 업을 일으킨다면 얻는 재물은 여럿이 다 한 가지로 하는데 뒤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함께 나누지 않는가 하느니라. 서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또 관찰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음식을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받나니 만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음식을 얻는다면 내가 어찌하여 먹는 데 탐착을 내겠는가. 그러므로 먹는 데에 탐착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마치 빈 벌판에서 아들의 살을 먹듯이 마음에 싫어하고 미운 생각이 나서 조금도 달게 여기지 아니하며 뭉쳐 먹음이 이런 허물이 있음을 관찰하느니라. 여기서는 뭉쳐 먹는 것을 뭉칠 단자를 써서 단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뭉쳐 먹는다는 건 뭉쳐서 많이 먹는다는 그런 허물을 말하는 것 같죠. 네. 다음에는 즐겨 먹음이 즐겨 먹는 것을 관찰하되 여기서 즐겨 먹는 것은 촉식이라고 이렇게 가로놓고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촉식을 관찰하되 벗겨진 소가 무수한 벌레에게 먹힘과 같이 하며 다음에는 생각으로 먹음. 이것은 생각 사자를 써서 사식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으로 먹음이 큰 불더미와 같고 식의 먹음. 식은 여기서는 색성향 미촉법 오식할 때 그 식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식자의 식자. 그 식의 먹음. 그래서 식이라고 여기를 그렇게 가로쳐서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식의 먹음이 300자루 창과 같음을 관찰하느니라. 서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네 가지 먹음을 관찰하고 음식에 대하여 마침내 탐하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음식을 싫어해서 여의는 생각은 음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먹는 형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네 가지 먹음을 관찰하는 데에서는 네 가지 식을 얘기하고 계시죠. 뭉쳐서 먹음에 대한 단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촉식, 즐겨서 먹는 거에 대한 촉식, 그리고 생각으로 먹는 거, 사식,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을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겠죠. 또 식의 먹음, 알식자에서 식의 먹음. 요런 모든 생각으로 먹든지 진짜 음식으로 먹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복잡하게 하면 열반에 들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또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또 열반에 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